요즘은 교회 뭐 청년들한테 결혼해라, 뭐 결혼을 하면 너무 좋다, 결혼 안 하면 나중에 외롭다, 결혼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절대 못 하죠. 금기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뭐 결혼하라 소리를 잘 못 합니다. 안 하고 있어요. 어, 결혼은 금기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결혼식 풍경도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은 그래도 좀 이렇게 진중한 맛이 있었고 좀 엄숙한 맛도 있었는데, 요즘 세대는 결혼식 풍경을 보면 정말 날아갈 듯 경쾌합니다. 기존의 어떤 진지함과 엄숙함들, 고리타분한 것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재밌고 신나고 이벤트 같은 성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신랑 신부가 축가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더 심한 경우는 신랑 신부가 막 아이돌처럼 춤도 같이 추는 그런 광경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결혼식은 이런 결혼식을 통해서 그 가정을 새롭게 축복하고 또 기대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과 동시에 이 가정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식은 하나의 예식이고요, 예식은 예배에 준하는 그런 행사예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래서 좀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 요즘 젊은 세대의 결혼식이 굉장히 경쾌하고 밝고 신나는 거는 좋은데,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행복하게 잘 살기를, 결혼할 때야 전부 다 연애할 때의 마음을 가지고 결혼식에 예식을 하지만 살아보면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가 참 어렵다는 것, 그리고 연애할 때의 관계는 두 사람의 관계이지만 결혼을 하는 순간 두 가문의 관계가 된다는 것, 또 두 사람이 서로 한 30년 동안 각자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에 살다가 같은 집안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날 거고 또 그 사랑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말 인간의 노력을 넘어선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가정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을 얹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쾌함과 신남만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바램과 또 종교적 엄숙성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기성세대의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결혼식에 대한 그림을 하나 실었어요.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요, 16세기에 플랑드르 지방의 피터 브리겔이라는 화가가 농촌에서 결혼식하는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그려놓았습니다. 이 결혼식은 축제예요. 결혼하는 사람들, 하객들이 축하해 주는 것이고, 신랑 신부와 가정은 하객들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축하와 감사가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입니다. 축제는 음악이 빠질 수 없고 신나고 노는 것이 빠질 수 없지만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은 풍성한 음식이죠. 축제에 음식이 없다면 축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배불리 먹고 그래야 기분이 좋아지고 신나고 즐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피터 브리겔이라는 이 사람이 500여 년 전에 우리가 전혀 다른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풍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옛날 우리 결혼식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랫동안 설명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그림에서 신부의 모습이에요. 신부가 저 뒤에 녹색 휘장을 옆에 대고 한껏 꾸몄습니다. 꽃 화관도 만들고요, 그리고 장식을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을 다소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때, 신부가 좀 예뻐 보여요? 되게 순박하고 착하게 생겼는데
뭔가 좀 맹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시골 농부의 전형적인 어떤 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축하를 해주고요. 그 옆에라면 이제 부모님인 것 같아요. 신부의 부모님들이 이 행사의 어른으로서 이렇게 앉아 있고, 사실 우리로 보면은 신부 옆에 신랑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신랑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신랑이 어디 있는지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유력한설은 이 앞에서 열심히 그 맥주를 따르고 있는, 그러니까 저 당시 풍습은 신랑이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우리는 신랑 신부는 귀분으로서 주인공으로서 가만히 앉아 있고 대접을 받는 것이지만, 저 나라의 풍습은 저 당시에 신랑이 열심히 축제에 이 행사에 봉사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금 작은 주전자에다가 맥주를 열심히 따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딱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먹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열심히 먹고 있는 거예요. 뭐 어른이나 애나 그냥 열심히 먹고 있고, 저 뒤에 헛간 문을 통해서는 지금도 이 잔치 자리에, 이 연회 자리에 참석하려고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맥주를 마시는 사람, 치즈를 먹는 사람, 수프를 열심히 먹는 사람,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 이 결혼식에서 먹는 거에 진심을 다하고 있어요. 제일 재밌는 것은 저 뒤에 보면 엄마가 같이 온 꼬마 아이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좀 몇 살, 한 돌 같이 날 것 같은 그 아이가 정말 열심히 먹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 앞면에 보면 조금 더 큰 아이가 주저앉아가지고 부모는 어디 간지 모르지만 혼자 그냥 독립적으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먹고 있는지 손가락을 쪽쪽 빨면서 먹고 있는 거죠. 축제는, 잔치는 풍성한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막 일에 쫓기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놀고, 이런 잔치가 이 결혼식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또 우리도 익숙한 장면들이 있죠. 경첩을 떼어낸 문짝에다가 열심히 음식을 나르면서, 우리도 옛날에 막 저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즐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식을 하면 자기 집 마당에서 결혼식을 하는 곳이 많았어요. 환갑잔치도 그렇게 했고요, 장례식도 그렇게 했고, 결혼식도 그렇게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장례식 같은 경우에 우리도 보면은 3일 내내 와가지고 3일 내내 와서 이 집에 와서 그 식사를 하는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만큼 잔치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을 통해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 동네가 함께 즐기고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애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풍요로움이에요. 풍성한 음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음식이 떨어졌다,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잔치에 왔는데 음식이 없다, 그건 그 잔치에 굉장히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잔치로 많이 비유하셨어요. 하늘나라는 잔치와 같다. 잔치는 뭐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채우는 거였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잔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세속에서 맛볼 수 있는 잔치처럼 풍악이 있고 신나고 즐겁고 들뜨고 많이 먹고 여유가 있고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에서의 하나님 나라도 그런 잔치와 같아야 되는 거죠.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여유 있게 생명과 음식과 경제와 건강과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가나에서 일으킨 결혼식에서의 포도주의 기적이었습니다. 지도로 보면 가나는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맨 밑에가 유다고요,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맨 위에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왼편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있고요. 나사렛 바로 위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가나가 있습니다. 가나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결혼식이 열리는 곳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여기 장면이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결혼식에 오셔서 예수님은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고 있어요. 왼손으로 하트 같은 둥근 모양을 만들어서 아주 정열과 사랑의 색으로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너무 좋아하죠. 그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니까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야 되지만 정말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그 지역에 특수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포도주였어요. 포도주는 유대 지방에서 포도, 올리브는 가장 중요한 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음식으로도 쓰고 약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포도주는 이 잔치를 잔치답게 하는, 잔치를 신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목포의 해군 군목으로 근무할 때 목포 지방에는 결혼식에 가면은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이 음식에 빠지면 결혼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홍어예요. 홍어. 경기도 지방에서는 홍어에 그러면 여러 가지를 묻혀가지고 홍어 무침을 홍어회라고 불러요. 그게 되게 맛있죠. 새콤달콤하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목포 지방에는 그렇게 놓지 않더라고요. 그냥 홍어를 살을 그대로 사각형으로 두부처럼 잘라가지고 아무런 양념도 없이 딱 놓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잔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넣었다가 이거는 먹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한참 동안을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기억이 안 나요. 먹었겠죠 뭐. 근데 이제 그것이 오랫동안 그것을 삭혀서 암모니아가 막 발생을 해가지고 진짜 막 똥냄새가 막 나거든요. 막 오줌 냄새가 나거든. 근데 그게 없으면 호남 지방은 잔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특색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 지방에서 잔치를 한다.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포도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의 흥을 돋구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올 하객들의 숫자를 잘못 계산했는지 아니면 그날따라 온 사람들이 한 2인분씩 먹었는지 딴 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두 악사 사이에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아주 당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잔치가 지금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은 거죠.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제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한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한테 와서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축복의 자리, 이 흥겨운 자리, 이 신나는 자리에 물질적인 재료인 포도주가 동이 났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님은 처음에 한 번에 거절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아도 이 잔치가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하인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뜻밖의 명령이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 집에는 정결 예시, 유대인들의 생명은 정결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사느냐, 이것은 신앙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학적인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하는 돌 항아리가 놓여져 있었는데 이 집은 6개가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70리터에서 80리터 정도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 놓여져 있으니까 이 정도 큰 돌 항아리를 정결 예식을 위해서 6개를 비치할 수 있는 집이라면 좁은 집이 아니겠죠. 꽤 유복한 집이었을 거예요. 꽤 잘 사는 집이었을 거예요. 여기다가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을 가득 붓고 나니까 그것을 다시 떠서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 주관자에게 이 물을 갖다 주어라 그랬을 때, 이 물을 갖다 주니까 그 물을 마셔본 연회장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보통은, 오늘 성경에 보면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내준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왜 그래요? 처음에는 인간의 술이 취하기에는 사람의 입맛이 딱 살아있는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죠. 근데 많이 마시다 보면 나중에 가면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서 감각이 묻어져 가지고 잘 구분을 못하니까 보통은 좋은 것을 내주고 떨어지면 나쁜 것을 포도주를 내오는데, 이 집은 거꾸로 잔치가 한참 진행이 되어서 이제는 맛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나쁜 포도주가 나올 만도 한데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죠. 잔치라는 너무나 소중한 일생일대의 이 행사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예상치 않은 상황을 맞이해서 깨지는 거였어요. 잔치의 흥이, 잔치의 생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시기에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반전시켜서 더 흥이 돋는, 더 신나는, 더 풍요로운 잔치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갈망합니다. 뭐 물질적인 풍요가 다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우리가 가난해지고 메마르고 힘들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이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정말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풍요로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했거든요.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풍성하지 않은 곳이에요. 광야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꿈에도 소원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뭐 우리 땅에 비하면 가나안 땅이 그게 좋은 땅도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에 비교하면 가나안 땅은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광야는 늘 물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떠돌아다녀야 됐고, 그것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물이 풍성하고, 물이 풍성하니까 풀이 많고, 풀이 잘 자랄 수 있으니까 가축을 키울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정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정착해서 많은 생산물이 불어나니까 먹고 사는 것 외에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생산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꿈이었어요. 이런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잘 이어가고 또 중단되지 않을까가 이스라엘의 과제입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민족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기왕이면 한 번 사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너무 절박하지 않게, 너무 메마르지 않게 풍요롭게 여유있게 살 수 있을까가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잔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왕 사는 거 맨날 쪼들리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여유있고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모든 것이 여유 있어서 우리 사는 것이 즐겁고 신나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이 염원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뜻대로 되냐고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민족의 역사도 그렇고 잔치고 싶은데 그렇게 잔치가 되냐고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는 거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예상치 않은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이걸 예상했다면 미리 준비해 놨겠죠. 이 집 유복한 집안인데. 그러나 인생은, 역사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고난이 오기도 하고 예상보다 훨씬 큰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지나갔으니까 그냥 그렇다 치지만, 누군가 와가지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부라고 그러고, 그 물인 줄 뻔히 알면서 그걸 같이 갖다 줘라? 이것을 따르기가 쉽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내 경험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이 자칫 메마를 수밖에 없고 좌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새롭게 전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아침에 만났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사실 고기 잡는 데는 예수님 제자들이 전문가였고요, 예수님 목수였으니까 문외한이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고기 잡는 게 일도 모르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했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뭐 고기 잡는 거 하나도 모르면서 그 일은 저희가 전문가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과 연륜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더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서만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근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때 우리의 삶과 역사가 풍성해질 수 있고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주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사니까 행복해졌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능력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새로운 길이 열렸더라.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적을 일상화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신도의 주일인데요, 여신도들의 특성은 믿음의 감수성이 남성보다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그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여성들은, 그 예수님 어머니와 여성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묻혀 있을 때도 제자들은 가볼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새벽에 무서움을 무릅쓰고 먼저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은 여성들이었어요. 초기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나 모든 곳에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감수성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였어요. 여성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는 훨씬 앞섰던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새롭게 했고 가정을 변화시켰고 우리의 근대 역사를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또 민족의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를 말라 죽게 하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우리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합리성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신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우리 역사 현실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전체 잔치처럼 끝나지 않은 잔치로 만들 수 있을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나
세계 경제 현실이나 평화의 문제나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할 때, 그때 오늘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바로 내 삶에서, 우리 역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역사를 잔치로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개인의 삶, 가정, 역사가 메마르지 않는 풍성한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시련과 난관이 우리 앞에 불시에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역사를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